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수많은 문제들과 질문들 앞에 서게 됩니다. 유치원에서, 초등학교에서, 그리고 중고등학교에서, 또 대학교에서 수많은 시험을 우리가 치르잖아요. 시험지 한 장에 빽빽히 들어찬 그 문제들을 볼 때마다 누구나 그런 문제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때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된다고 그 문제들, 그 질문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미리 공부해서 답을 외울 수 있는 그러한 시험이라면 벗어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세상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아 갈 때마다 더 어렵고 해결 가능한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얼마나 머리를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문제들을 무시하고 기억하지 않음으로써 해결하라고 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것은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써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그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하는 강력한 그러한 소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는 모두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6장은 해 아래서의 삶에 대해 강조하고 있고요. 또 그것이 곧 하나님을 떠난 삶이고 그 결과는 허무함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5번이나 헛되다라로 시작해서 얼핏 보면 염세주의와 무신론적인 그러한 사상이 가득 찬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해 아래서의 인생의 현주소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12장은 회 이에 구하는 삶을 말하고 있는데요. 행복하고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대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솔직히 자신의 모든 고민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만날 수밖에 없는 그 질문을 연구했던 한 사람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왕, 전도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인류의 최대의 제자로 손꼽히는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고민하는 이 3가지 질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영원히 있을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앞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써 발생된 결과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 부분을 성경에서 찾으라면 여러분은 어느 부분을 고르시겠습니까? 나름의 생각에 따라 여러 가지 구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창세기 5장에 기록된 그 아담으로부터 노아의 3 자녀까지 이어지는 족보는 우리의 머리를 치는 듯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족보를 보면 아담은 930세를 살았고 그 아들 셋은 912세를 살았습니다. 에노스는 905세를 살았고 베나는 910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랜 삶을 사는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고 장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그 다음입니다. 아담도 셋도 에노스도 게난도 무두셀라도 그리고 그 홍수 속에서도 살아남은 노아도 살고 죽었다라는 말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969세를 넘긴 그 삶도 100년을 채우지 못한 우리들의 삶도 끝내는
죽음이며 우리들도 역시 태어나고 살고 죽음에 이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전도자는 이 사실을 충분히 기억하면서 이야기를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또 11절에서 이전 세대들이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을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세대는 그나마 부모님의 묘소를 찾아가지만 우리들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의 묘소를 찾아가는 자녀들이 부모님의 묘소를 찾아가는 자녀들보다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이름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이름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꽃뜻도 보십시오. 도라지꽃은 영원한 사랑, 성실, 감사라는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스타치스라는 꽃은 영원한 사랑, 바이올레인 또한 영원한 사랑을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꽃들이 의미로만 영원한 사랑이지 그 꽃들이 영원히 피어 있습니까? 꽃은 아름다운 아무리 신비롭고 좋아 보여도 결국은 시들고 맙니다.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도, 이 지구에 빛과 열을 공급하는 그 태양도, 아니 이 우주 전체도 언젠가는 소멸되게 될 것입니다. 천문학자는 약 500억 년 이후에 이 지구가, 약 100억 년 후에 이 태양이 일생을 마치고 소멸된다고 하지만 이전에 언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셔서 종말이 올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런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가운데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세상의 정욕들과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차분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 아는 것 중에 무엇이 영원토록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그토록 소정에 붙잡고 있는 것, 그건 역시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본문에서 거듭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영원하지 못한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없어질 이 세상에 집착하거나 그것을 위해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 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당신의 나라를 주셔서 영원히 복된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 만족해 하는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인간의 욕심을 100% 채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나 진정으로 만족을 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 자신의 삶에 만족하다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만날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의 감정은 만족이기보다는 체념에 가깝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높아졌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은 때로는 인컴이 적을 때 10만 불만 벌면 좋겠다. 10만 불만 벌면 만족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작 10만 불이 되면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불만을 토로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신의 삶이 어느 정도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을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힘으로 억제할 수 없는 그러한 욕망을 가지고 있으며 또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한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무엇인가 잡아보려고 애쓰고 애쓸수록 또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아무것도 잡을 수 없기에 좌절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끝없이 노력하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세워지지 않는 현실에 인간은 처절한 절망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전도자 즉 솔로몬이 이 문제를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행한 방법은 사람들이 만족을 얻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보는 것입니다. 큰 사업을 벌여 성공하기도 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재물을 모아보기도 했고 또 아내를 많이 두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술적인 즐거움과 온갖 육체적 쾌락을 할 수 있는 대로 다 누려보았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렇듯 영화와 즐거움을 극치를 달린 그의 입에서 나온 최종적인 결론은 놀랍게도 오늘 14절에서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영화라는 이름으로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기억되는 극도의 영화를 누린 그가 내린 결론이 이러한데 과연 무엇이 우리를 만족해 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코 참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참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만족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만족할 수 있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눈은 아무리 좋은 것을 봐도 또 보고 싶고 귀로 아무리 좋은 것을 들어도 더 좋은 것을 듣고 싶어하니 만족함이 없습니다. 게다가 하루 종일 일어난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매일 똑같은 일이 거의 반복되고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이런 삶이 도대체 우리의 삶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만족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피곤하다 라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늘 피곤한 삶, 힘든 삶, 참 만족과 참 평안이 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참 만족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진 것이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으십시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믿으시면 여러분은 이미 참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진정 새로운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고 있어요. 가요도 최신 유행하는 가요만 찾고 의복도 최신 유행의 스타일만을 찾고 있는 세상입니다. 서비스나 상품을 공급하는 그러한 기획자들도 늘 받는 주문이 새로운 것을 찾아내라는 그런 미션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띄어야 하고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내놓아야 하고 화제로 만들어서 주목을 받아야 합니다. 마치 새로움이 지상의 최고인 것처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은 처음에는 시선을 끌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그 충분한 의미를 담지 못하고 소비자의 다음 행동으로 연결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소비자들도 새로운 것이 아니면 발전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단정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MZ세대니 신인류니라고 말이 새로 등장하고 젊은이들은 무슨 특권층인처럼 나이 많은 어르신들을 꼰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 MZ세대라는 말로 청장년층을 사이에 선을 긋고 있는데 현재 중장년층도 젊은이였을 때는 그렇게 살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겉모양 아닌 본질을 살펴보면 과연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일하는 장소가 농토에서 사무실로 바뀌었을 뿐 종일 수고하고 노동해야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새벽에 눈뜨고 출근의 전쟁을 하고 곧 교통의 지옥에 시달리며 일터로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와서 잠시 쉬었다가 잠을 자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런 일상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코비드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월이 흘러도 새 것이 없다는 사실은 인류 문명의 끝없는 발전을 굳게 믿는 이들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이란 그런 것이 아닐까요? 60, 70이 지나버린 그러한 인생을 돌이켜볼 때 특별히 기억할 만한 새로운 것이 있습니까? 전도자는 본문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리라. 우리가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그 제도를 창안했다고 자랑하고 새로운 기계와 생활용품을 발명했다고 콧대를 높이지만 우리는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해 놓으신 재료들을 사용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그 존재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상인 것입니다. 열흘을 살고 1년을 살고 10년을 살아도 아무런 새로운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삶, 참으로 지루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삶,
바로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녕 새로운 것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새로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새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항상 새롭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 새로움을 내 마음속에, 내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물건은 낡아지지만 내가 새로워지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히 있을 것은 무엇이며, 참 만족하는 것은 무엇이며, 진정 새로운 것은 무엇일까? 참으로 우리가 이런 질문에 대한 이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로 인간은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것이 없으며 인생은 짧은 삶 속에서 진정한 만족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보는 것마다 옛 것이요 옛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없는 자에게는 영원한 것이 있을 수 없으며 그에게 삶은 허무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며 영원히 변치 않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인생의 새로움을 맛보며 헛된 것이 아니라 또 무익한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든지 매일 자기의 정체성을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매일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참 만족이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의 만족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나가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게는 아무런 새로운 것이 있을 수 없고 하루하루 무의미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에게는 이 모든 권태로움에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소망,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삶을 복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선택의 차이 때문에 이처럼 큰 변화를 초래한다는 것은 실로 놀랍고도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세 가지 질문 앞에 다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그 질문 앞에서 당당히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께 드려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질문들은 우리의 탄식이 되지 않고 더없이 기쁘고 즐거운 환희의 함성의 소리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은 무엇인지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